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교회 선교팀이 발간한 온누리에서 온 편지라는 선교 잡지에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해 짧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메시아닉 유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께 오늘의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들은 참 친숙하고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를 말합니다.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말 그대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불리길 원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메시아닉주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안식일의 엄수 그리고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닉주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기쁜 의미는 이해하지만 말씀을 통해 받은 절기는 아니므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주는 오히려 구약의 절기 속에서 예언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의미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우리로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구약의 절기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풍성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는 교회 대신 공동체, 회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들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씌어졌음을 상기해 봅시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원형은 그리스에 세워진 교회들이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들 역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메시아닉주는 말 그대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으로서 자신들을 그들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뜻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유럽의 반유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유대인 동포들의 반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동족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베잇 임마누엘의 대표인 데이빗 라자누스는 용어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반유대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어들 대신 히브리식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언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성경적 언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참된 얼굴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3세기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등장으로 기독교 문화의 상당 부분이 이방 문화와 혼합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었던 초기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를 잃게 되면서 후대의 유대인에게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이방의 종교로 여겨지게 되었고 초기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며 자유롭고 부유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살았지만 십자군 운동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운명은 반유대주의 역사의 차가운 바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슬람으로부터의 성지 회복을 명분 삼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설교하며 십자군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200년간 이어지는 십자군 전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줄곧 유대인 공동체의 학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은 메시아를 죽인 흉악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며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부유한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군 전쟁 시기 십자군 병사들뿐 아니라 일반 민중까지 가세하여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침입, 약탈과 사육, 집단 화형 등 끔찍한 만행이 빈번히 이어졌습니다. 한편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책을 쓰며 반유대주의를 거부하고 유대인을 옹호하며 이들의 대대적인 개종을 기대했지만 유대인들이 좀처럼 개종하지 않았던 탓인지 이후 그는 반유대주의 독설가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긴 역사 내내 기독교 중산층들의 반유대적 법령들로 격리와 추방을 당하고 핍박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루터가 남긴 유대인들을 향한 독설들은 500년 후 히틀러에게 종종 인용되고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며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나긴 박해를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신약 성경은 수많은 비극이 시작된 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로 유대인들은 오래전 열방의 빛으로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이방인과의 구별됨을 통해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야들락힘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핍박에도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를 비롯한 차별과 멸시는 물론 은행 계좌 개설까지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예배 장소에서 쫓겨나거나 예배를 드리는 곳까지 정통 유대인들이 찾아와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핍박이 수년간 한 공동체에 집요하게 지속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는 메시아닉주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라드 지역의 메시아닉주 요아킴 목사는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쫓겨나 한때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선택을 해야겠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삶이 어려웠던 만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그 민족을 사랑하고 기꺼이 몸을 내주셨던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이민자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는 구제사역, 제자양육, 유대인 전도 방법 교육,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캠페인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의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열거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말씀의 완전한 성취와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